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받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고 믿음의 경주란 어떤 경주인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벨의 믿음도 보았고 에녹의 믿음도 보았고 노아의 믿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대교건 또 기독교건 이슬람교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후손들은 이렇게 갈렸지만 어쨌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그 평범한 사람 하나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그는 어쨌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 보고 떠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떠난 것도 아니고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고 어쨌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일까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이죠. 안전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보장과 확신으로부터의 결별이에요. 믿음은 이미 다 갖추어진 것 같은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고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 가장 익숙한 것, 가장 편한 것, 늘 내 손에 쥔 것들을 놓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엇 하나 편한 게 있겠어요? 모든 불편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편한 길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도 금방 익숙한 것들을 찾게 되고 편한 것들을 찾게 되고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어떻게 살기 시작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들 또 확실한 것들 확률적인 것들에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주파 나를 튕기니까 계산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믿음은 계산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것 다 해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서 믿음을 잡으려니까 믿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 지푸라기마저도 놓는 심정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어지죠.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야 참 믿음이죠. 웬만한 것 인간적으로 구할 수단은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보험까지 들어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믿기겠습니까? 계산하고 안 되는 부분,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만큼만 믿는 신앙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로 갈 바를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절대로 이 교회를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되어가는 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나. 다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있어요. 안 컸으면 제발 좋겠다. 제발 교회 잘 다니던 분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야 하죠. 저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려고 시작했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한테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믿을 만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거 소문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고 그걸 보는 것보다 큰 감동이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더니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갔더니 변변한 땅 한 평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갔더니 누가 나를 빌딩 지어놓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장막집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 다 베두인들이 장막집에 살았지만 텐트 하나가 그제 고작이에요. 무슨 소유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그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유명한 이름이 되었겠어요? 무슨 큰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거기 있는 토지나 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별거 없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고작 막벨라 굴 하나예요. 거저 주겠다는 거 돈 주고 샀습니다. 안에 사라를 묻을 땅 동굴 하나 가진 게 그 생에 남은 거 전부고,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 말고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은 이삭 하나가 전부예요. 뭐 있습니까? 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이나 야곱도 다 장막에 거하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의 삶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주제로 쓴 책이 있죠. 성 오거스틴의 City of God, 시비타테 데이라고 쓴, 그건 역사학적인 기독교 변증서예요. 왜 그 책을 오거스틴이 썼는가 하니까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대제 때 이걸 국교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국교로 공인한 지 100년 만에 망했어요. AD 410년에. 고트족, 게르만족으로 침입으로 망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기독교를 공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범으로 지목했어요. 심지어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븐도 로마의 세망사를 보면 기독교가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나라가 망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이 답한 건 뭘까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병행될 수는 있어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같이 있게 묵상해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병행하고 겹쳐 있을 수는 있어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작스타포즈라 그러나 이렇게 병치시켜 놓으면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죠? 아니요.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싸우고 깨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은 그 비밀을 그걸 해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세상 나라 이꼴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진정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그 세상 나라가 또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어쨌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뭐 사라도 이거 안 믿었잖아요. 웃기나 하고 뭐 틱틱거리고 이러기나 했는데 사실 줄 잘 써가지고 다 된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보고 죽었지만 지금 2014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보다 많은 것 같은 이런 자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외국인, 나그네, foreigner, stranger.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뭐 애뜨랑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카페집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애뜨랑제 된 기분을 맛보고 이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민자가 된 것이죠. 그 당시 이민을 결정한다는 건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에 돌아올 길이 있고 왔다 갔다도 하지만 그때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안전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생명을 거는 길이에요.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디 강도를 당할지 모르고 다 뺏길지 몰라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움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입니까? 외국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면 돌아갔겠지만 그게 본향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궁극적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이라는 걸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심지어 야곱도 바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고생 죽도록 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외국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의 삶은 외국인으로서 애굽 땅에 와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서 대통령 면접인데 대통령 축복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몇 살이나 먹었냐고 물어봐. 나는 외국 사람들 나이 잘 안 먹는데 거기 성경에서 보니까 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부터 시작이 돼.
야, 이게 재밌구나. 그래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그네 나이 130입니다. 나그네 나이. 130년 살았지만 내가 나그네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기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살건 어디서 살건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것, 나그네 길이라는 것, 수고와 슬픔이 더 많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그네 길에 살면서도 전혀 이 땅에 대해서 그런 큰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본향이 아니라 이게 나그네 길의 삶에서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본향, 이 고향.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가 뭐 성공하는 코드가 세 가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과 이 주제곡이 이별과 그다음에 고향.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랩 이후의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사랑과 이별과 고향을 주제로 하면은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향수는 이 본향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향수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향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또 구정 때 고향 가는 일들이 있겠죠. 고향에 가서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정말 따뜻한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또 모여가지고 또 할 말 안 할 말 하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쪽 고향도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더 나은 본향, 가장 좋은 본향, 이게 있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향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향수병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여기에 대한 꿈과 소망을 접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커서 그 향수병이 너무 우리가 선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뭘까요? 화평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지 않아요. 몽고에서 뭐 선교사로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처음에 갔더니 뭐 자꾸 교통순경이 별일도 없이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뭐 5달러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선교사 돈도 없거니와 주기도 억울해서 안 줬는데 안 주면 기어이 그 면허증에다가 뭐 구멍을 하나 뚫어버린다네. 3번 뚫으면 새로 또 발급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5불 주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주다가 이제 막 안 주고 구멍을 하나 뚫고 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왔나? 갈등을 빚으러 왔나? 내가 이 사람들 다스리러 왔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외국인으로 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외국인으로 오시고 나그네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이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뺏기고, 그냥 맞고, 그렇게 살다 가는구나. 그렇게 뺏기면서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게 선교사의 삶이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좀 뺏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너무 슬픔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맞으면서 웃으라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또 돌려대라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하고는 전부가 아니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도성, City of Man이 아니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에 이미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셨고 들리게 하셨고 소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간다고 그냥 발가벗기지 않습니다.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 때문에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런 것들이 보너스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너스가 너무 많아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너스가 너무 많아서 내일 떡국을 나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로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빼앗기고 억울함을 겪고 손해를 겪고 수치를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도성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그 가정과 유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